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사모하던 천국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입성에 실패한 자가 되게 되면 그처럼 비극적인 꼴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받은 우리들의 선배들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일제의 압박 속에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성도님들도 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려는가? 오셔서 이 억압에서 언제 자유케 주시려는가? 서쪽 하늘 바라보고 동력 하늘 바라보고 오직 우리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서요. 천국 들어가면 모든 고통과 눈물이 다 끝나기 때문이죠. 다들 문제 많고 지긋지긋한 세상살이에서 속히 떠나서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죽어서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다수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그런 천국만을 소망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또 하나의 천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아예 관심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종류의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두 종류의 천국 가운데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때 들어갈 천국, 그러니까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천국, 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거의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 들어가야 할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워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도 들어갈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임할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7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될 건데 이 구절의 독특성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예수님이 비로소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설교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던 그런 것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로 너희들이 돌이켜 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repent 해라. 회개하고 그 나라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점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세우려는 강한 의지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강한 의지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노력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천국을 이루어야 할 교회도, 천국을 이루어야 할 가정도, 천국 같아야 할 직장도 오히려 파괴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지점이 되어야 할 교회도 지금 분쟁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 같아야 할 가정들이 파괴되어져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천국과 같아야 할 직장도 일하는 기쁨 전혀 없고 모두가 다 탓들만 하고 다들 대립관계, 갈등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요, 들어갈 천국 못지않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 우리들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지금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들어갈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도록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면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은혜로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정을 띠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천국의 지점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교회, 천국의 지점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의 지점은 바로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0장을 선택해서요,
본문 20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포도원 주인, 농부 포도원 주인과 그 포도밭에서 일하게 될 품꾼들의 이야기예요. 종일토록 일한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누어주는 에피소드, 바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일을 시키고 일꾼을 구하고 그리고 품삯 나누어주는 이야기로 거기에서 멈추고 마는 데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비유하셨어요. 뭐를 비유하셨느냐?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말씀이죠. 그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읽으면서 뭐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천국을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 읽고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천국의 모습이 보입니까? 포도밭에 가서 일할 사람 찾아서 드리고 그리고 해가 지니까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뭐 천국이란 말이냐? 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이걸 떼버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시작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천국은 그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 주님의 설교 가운데 두 종류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천국? 들어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 동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두 종류의 천국을 설교를 했어요. 성경에 천국에 관한 메시지, 천국에 관한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설교 가운데, 천국에 관한 설교 가운데 거의 대다수는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였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환상을 보고 천국의 광경을 들여다보고 그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요한계시록이 그림을 그리듯이 요한이 그려주고 있잖아요. 유리바다 위에 이고, 그 다음에 12 진주문이 놓여 있고 황금이 막 늘려져 있고 천군 천사들이 놓여 있고, 그 가운데 12장로 24장로가 주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고, 막 천국에 관한 내용을, 들어갈 천국에 대한 내용을 창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곳은 눈물이 없다, 그곳은 고통이 없다, 그곳은 이별의 아픔이 없다, 그곳은 죽음이 없다, 그곳은 늙음도 없다, 거기에는 다툼도 없다, 분쟁도 없다, 온갖 좋은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으로 우리가 뭐하게 되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성도들, 재씻음 받고 용서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은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엎드리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기 잘합시다.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거든 먼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라? 납작 엎드리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영화 배우를 하시던 분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저는 한때 그분에 대한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를 하시던 분이 뭐 서부 할극 이런 데 가고 막 빵빵빵빵하고 말 타고 휘바람 불고 막 다니고 그렇게 영화를 찍던 그런 배우가 어떻게 대아메리카 합중국입니까? US 미 합중국의 그 미 합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배우가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래? 라는 오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딱 되고 난 뒤에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대통령직을 잘 감당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분이 그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결국 죽었는데요. 그 알츠하이머병이 딱 생겼을 때 용감한 대통령이라고 막 또 자자한 소문들이 있었죠. 몇 서금 보도들이 나왔죠. 자기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백성들 앞에 드러내놓는 그 용기 대단하시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점점 내 몸은 떨려가고 기억력은 사라져가게 될 것이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인사했는데 내가 그대들을 모르게 되어진다면 누구시더라? 라고 묻는 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의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니 용서하시도록 하시라고 아주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분의 일화가요, 아주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 가운데 유머를 통한 일화, 그것이 우리에게 심금을 울려주고 감동을 안겨주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1981년도에 호텔에서 레이건 대통령 연설을 마치고 차에 막 오르르는 순간에 5발의 총성이 그 호텔을 울려 퍼지게 돼요. 레이건 대통령이 5발의 총 가운데 한 발을 맞은 거예요. 심장에서 다행히도 15cm 떨어진 곳에 총알을 맞고 그 총알이 배를 뚫고 관통을 했습니다. 어떤 정신질환자가 총을 난사한 거죠. 커피 대통령이니까 누구도 뭐 그러겠지만 커피 병원으로 호송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총알이 12cm 심장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이제 마취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깨어나게 되니까 매뇌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낸시 여사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보좌진들도 막 따라 들어간 거죠. 침상에 막 깨어난 낸시가 그저 레이건 대통령이 누워서 그 낸시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유머스러운 말을 한 겁니다. 그 유머의 내용은 이겁니다. 여보, 총알이 날아올 때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던 거야. 영화에선 참 잘했었는데 말이지 했다는 거예요. 산부에 보면 그래도 좀 반응이 있네요. 이분이 이제 서부 할극 이런데 지금 주인공으로 나가거든. 주인공 나가면 총알이 막 팡팡팡팡 하고 손으로 땅 쏴도 절대로 서부 극에서 주인공이 죽는 법이 없잖아요. 총알이 나면 탁 엎드리고 총알보다 더 빨리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내가 깜빡
총알이 날아올 때는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영화에서는 내가 참 잘했었는데 말이지 아주 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뭐 웃음도 나오잖아요. 자기는 괜찮다는 뜻 아니겠어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차 이것이로구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이라면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위험스러운 총알이 나에게로 날아올 때도 없잖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고 깜빡이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게 되게 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면 사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으면 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진리라고 한다면 엎드리는 것은 죽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죽기는 좀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엎드리는 것은 죽음보다 덜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엎드리기만큼은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깨달읍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게 되게 되면 절대로 사탄에게 무릎 꿇는 일은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엎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가장 앞서고 우선적인 과제가 엎드리기라고 그랬는데 본문에 엎드리기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냐? 언뜻 보게 되면은요, 엎드려야 된다.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유심히 우리가 묵상하고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엎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품꾼을 부르러 보원 주인이 나가죠. 몇 시에 나가요?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3시간씩 틈을 가다가 마지막 3시에 나가면 마지막 3시간 틈이면 6시가 되는데 6시면 땡 종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타임에는 2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시. 그럼 마지막 이 사람이 일할 시간은 얼마이죠? 1시간 일하는 거예요. 1시간. 1시간 일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겠어요? 주인이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심지어 5시가 되어졌는데도 오늘 1시간이라도 시간 타임이라도 좀 구하기 위해서 시급 1시간이라도 내가 좀 돈이 필요해서 그래야 라면 한 봉지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 과자 한 봉지라도 눈깔 사탕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야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1시간 남은 1시간이라도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닐까? 그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였다. 심각한 경제 불황이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주인이 나갈 때마다 일자리 찾아서 그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불러다 써주기를. 어떤 일이라도 나에게 좀 맡겨주면 내가 가서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가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빈둥빈둥 담배나 피우고 얼쩡얼쩡 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심각한 불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가서 혹시나 사장이 지나갈까 봐, 혹시나 어떤 농장 주인이 지나갈까 봐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이 바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엎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합시다? 엎드리기 잘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뭐 하기를 잘합시다? 엎드리기 잘합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원 주인 의중 알아맞히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포도원 주인 의중 알아맞히기. 여기 포도원 주인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의미했고 비유 전체는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천국의 주인이죠.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의중 알아맞히기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아는데 끝이지 않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아까 그 몇 번 나갔죠? 3시, 9시, 아니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나갔죠. 몇 번 나갔죠? 5번. 5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또의 하나님이시구나. 어린아이 노래 중에 뽀뽀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뽕, 엄마가 퇴근인가? 아빠가 퇴근해도 뽀뽀뽕. 아마 애들이 좋아하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또의 하나님이시다. 또의 하나님이시다. 또의 하나님이시다. 왜요?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성경에는 그 또 소리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또 소리 때문에. 그날 그 일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인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회사, 다른 사장, 다른 농장 주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와가지고 유능한 사람, 스펙이 좋은 뛰어난 사람, 건장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뽑아갔겠죠. 이분들은 계속 쳐져 있는 거예요. 낙오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주인께서 참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아니 계속 이렇게 나간 걸 보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밭이 굉장히 컸던 모양이지. 그리고 그 포도원에 할 일이 그렇게 많았던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이야기 가운데 포도원 크기도 말한 적이 없고 포도원에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도 밝히질 않았어요. 포도원에 봉지를 씌우나? 포도원에 벌레를 잡는 일이 있었나? 약을 쳐야 됐나? 풀을 뽑아줘야 됐나? 가지를 채운 일이었나? 웬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가서 일꾼을 찾아들이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지 않아요. 그러면 관심은 그런 데 두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왜 주인이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갔냐? 그것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빈손 들고 꾸부장 허리 가지고 낙심에 차서 뚜벅뚜벅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필요, 주인의 이윤, 포도밭의 어떤 수확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일거리가 없게 되게 되면 빈손 들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품꾼들의 사연, 그 품꾼들의 필요, 집 식구들이, 집 아이들이 눈이 빠지도록 라면 한 봉지 우리 아빠 일하 나가셨으나 사오시겠지 기대하던 그 자녀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빈손으로 뚜벅뚜벅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은 또 어떠냐 이거예요. 저녁밥도 굶고 전심도 굶었는데
이제 쌀 한 대박도 사오지를 못하고 라면 하나도 사오지를 못해서 흙이진 배를 우둔케 안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나가보고 또 나가보고 또 나가보시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위에 세워갈 것입니까? 우리들의 심성이 그런 하나님의 심성을 닮아가야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 내 입장, 내 수익, 내 유익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너의 필요를 채워줄까?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만회해 줄 수 있을까? 라는 마음들을 먹을 때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족 의식 가지기예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라요. 가족 의식 가지기.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제 마감 시간이 되어졌어요. 마감 시간이 되어졌는데 우리 주인이 나타나시더니 우리 같으면 또 상식적인 그런 것이라면 하루 종일 먼저 와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것이 맞잖아요. 나중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죠? 옷 갈아입고 갱이 들고 포도밭에 나가자 일 마치는 시간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품삯을 왜 또 먼저 줘요? 근데 주인이 의도적으로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온 사람에게 지갑을 열고 품삯을 주는데 시급이 얼마예요?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시급 8,000원입니까? 7,000원입니까? 1,000원짜리 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오늘 수고했네. 오늘 1시간 일당이네. 시급이네. 오늘 가지고 가게. 그래도 이 1시간 일한 사람 고맙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 1시간도 써주지 않았다면 나는 빈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고맙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1시간 일한 사람 앞에 주인이 떡 서시더니 지갑을 여는데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이 1,000원짜리가 아니고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님 아닙니까? 세종대왕이 톡 등장을 하시는데 세종대왕 한 장만 주고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더니 그 세종대왕을 하나, 둘, 셋, 빨리 좀 셀라줘요. 우리 떡 세더니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받으면 돼요? 주인님, 저 아닙니다. 저는 1시간 일한 사람이라니까요. 1시간 일했어요. 이거는 제가 받을 일당이 아닙니다. 저는 1시간 일한 사람. 거두시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탁 저를 쳐다보시면서 알고 있네. 알고 있어. 이것은 자네 일당이야. 가지고 가도록 해. 1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찡해서 눈에 눈물이 핑크를 돌지 않았겠어요? 8,000원 주셔도 고마운데 하루 이 땅을 다 주시다니 주인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세상 요새 같은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 그만 뭐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고 감격해서 울지 않았겠어요? 자, 이 사람 감격해 울어요. 문제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어떤 난리가 나냐면 계산하는 거예요. 머리가 컴퓨터 그냥 최신형 컴퓨터 쌩쌩 돌아가는. 한 사람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10만 원을 받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8시간 더 했다? 그러면은 1시간에 10만 원 곱하기 8시간 했으니까 얼마이다? 80. 이거는 뭐 한 달 월급이다 이거. 오늘 대박 터지는 날이다. 탁. 주인이 탁 자기 앞에 오더니 지갑을 턱 역시 세종대왕님이 나오시고 딱 세어내려가는 거예요. 또 빨리 7부터 해요. 이제는 시간 없으니까 7, 8, 9, 10, 11, 12, 13, 80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고 세상에 열에 가서 딱 멈추더니 쑥 빼더니 오늘 자네 종일토록 일하느라고 수고했네. 딱 띄워요. 이 사람 반응이 어때요? 주인님, 계산이 틀렸습니다. 계산이 틀렸어. 계산이 틀렸다니 내가 계산이 틀렸다고? 그렇습니다. 왜 내 계산이 틀렸나? 아니, 아까 저 사람한테는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요, 요렇게 일을 했거든요. 요렇게 일하면 요거 곱하기 10 해보세요. 10만 원 해보세요. 얼마예요? 계산하실 수 있죠? 주인이 그래 80만 원이지 주셔야죠. 주인이 왜? 1시간 일하고 10만 원 저는 8시간 당연하잖아요. 자네 잊고 있는 게 있네. 잊고 있는 게 있어. 자네는 아침에 계약할 때 자네에게 얼마 준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 때 너 나보고 뭐라 그랬느냐. 5만 원을 줘도 7만 원을 줘도 8만 원을 줘도 오늘 제가 일할 수 있게만 하신다면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근데 10만 원 약속했잖아요. 10만 원. 그래서 내가 10만 원에서 10원 한 장, 1,000원 한 장 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래? 공평치 않으니까요. 공평이 뭐냐? 계약한 대로 주는 것이 그게 공평이 아니더냐?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그건 내 뜻이야. 내 뜻이야. 네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게.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불만하나요? 왜 이 사람이 불평이 많나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여러분 반응하시지 않았겠어요? 주인 공평치 못하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공평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주인은요. 그걸 보시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를 준 것은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거늘 자네가 왜 그렇게 끼어들지? 자네 내가 한 데나리온 이야기했을 때 자네 뭐라고 그랬어? 그때 감사하다고. 오늘 저는 행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 갔냐? 그 초심의 그 고마움의 마음은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저 사람 때문에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없었나요? 왜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을 보고 왜 불만하고 불평했을까요? 그 사람이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남이 1시간 일하고 나와 똑같이 받느냐는 그것 때문에 불만이 된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한 사람 1시간 일한 그 사람이 내 아내였을 때, 내 아내였다면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서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겨우겨우 살아가야 할 형편이에요.
아침에 저도 일하러 나왔고 내 아내도 일거리를 같이 찾으러 나오는데 이제까지 내 아내는 일거리를 못 찾고 있다가 마지막 2주인 만나가지고 1시간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1시간 일한 바로 그 사람이 내 아내인 거예요. 그 내 아내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어준 주인을 원망하겠어요? 그걸 지켜보던 나는 와, 우리 주님 주인 대단하시다. 내 아내가 1시간 일을 하는데 나와 똑같은 품삯을 주시다니, 와,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았겠어요? 내 아내가 아니어도 좋아요. 내 남편이어도 좋고 우리 엄마도 좋고 우리 아빠도 좋고 내 여동생도 좋고 내 누나도 좋고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내 여동생이었다 했을 때, 내 여동생이 1시간 일을 하고 10만 원 일당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불만이 일어났겠어요? 오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지 못하나요? 다들 남들로 생각하니까. 내 가족으로, 내 어머니로, 내 딸로, 내 아들로, 내 누이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의식을 돈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막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무시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시고 너희들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이런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못난 어린아이라고 무시하고 못 가졌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낮아지는 심령을 가지게 되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시고 가정의 달, 오른 가정의 달인데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 이루고 천국과 같은 교회 이루고 천국과 같은 일터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다짐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작. 어린이를 우리들 중심에 세우시던 주님, 때로는 우리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던 주님, 어떤 때는 너희가 삼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다짐합니다. 들어갈 천국도 소중하지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토록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어린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남이라 여기지 않고 가족이라 여기며 너의 잘됨이 곧 나의 잘됨으로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